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3대 절기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유월절, 처음 곡식 거두어 드린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에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넣어서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가 있는 백성, 축복이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의 공동체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할 때 이렇게 변덕스럽게 역사하거나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거나 그리고 어느 날 막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걸 원한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둔한다든지 혹은 막 이렇게 왕정한다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포하고 그 약속대로 잘 집행하시는 분,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떠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딴짓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그러면 막 진짜 기사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잘 준행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고 또 게으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공평해. 하나님도 약속한 것을 지키고 또 우리도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축복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언약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제일 유사한 것이 뭔가 하면 결혼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언약 생활이죠.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결혼.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실감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혼 생활과 똑같아. 둘이서 사이가 좋을 때는 천국이고 만약에 둘이서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렇게 서로 불화하게 되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해요. 지옥 백성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 생활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보호자. 예를 들면 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확 쳐버리면은 그야말로 언약이고 뭐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해설해서 자꾸만 기억나게 하는 해설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뻑뻑 졸면은 깨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러던 길로 가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언약을 부득이 이행하지 못하고 깨졌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시켜줘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얘네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중보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을 정말 잘 지키도록 하는 집행자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을 이거는 어긴 거야. 이건 언약을 잘 지킨 거야. 그래서 언약을 어겼으면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 언약을 잘 유지 보존하는 지금으로 보면 법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지탱이 되잖아요. 법이 살아있어야지. 법 없으면 누가 법을 지켜요. 법이 없으면 결국에 모든 사람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대리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하고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법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유지 보존되려면 법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법이 살아있으려면
어디서나 법이 미쳐야 돼요. 어디서나 법이 미쳐야 돼. 만약에 뭐 여기 도시는 법이 있지만은 시골에는 법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독도 같은 데도 법이 있어야 되겠지. 또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석구석에 법을 지키는데 제일 작은 동네에는 법관이 7명 있어요. 7명의 법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법에 재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20명 이상 되는 좀 큰 동네에서는 23명의 재판관이 있다 했죠. 23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동네가 크면은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면 예루살렘의 중앙법원에다가 호소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재판하게 되는데 그 재판을 최고 법정에다 해가지고 사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에다 해서 재판받아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때 그때 이제 빌라도 법정 갔는데 빌라도 법정 가기 전에 그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의 사내들이 인해서 예수는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최고 법정 사내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모든 곳에 법이 집행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생명은 뭐냐면 굽어지지 않는 거 공평성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보거나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지 마라.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재판해라.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해서 오직 공의만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해설하는 데 충성을 다하고 왕은 이 백성을 보호하는 데 충성을 다하고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충성을 다하고 또 재판관은 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재판하는 데만 충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초심을 잃지 않고 헌신해서 끝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의 문제는 윤리 도덕의 문제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거나 혹은 뭐 물건 훔치지 말라면 물건 훔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행위나 이런 거를 보면은 금방 이제 재판관이 되거든요. 근데 재판관 중에서 이제 제일 심각한 재판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일 범죄 1호가 뭐냐라고 할 때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여기에 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2절 말씀 달라지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읍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자,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언약을 어기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대표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제1계명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1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대한 언약 파괴가 뭐냐면 언약 중에 언약이 1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2계명. 형상 만들어서 잘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기는 것이 뭐 물건 훔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다른 어떤 영적 범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범죄가 우상숭배하는 문제. 이 언약 어기는 거 재판 어떻게 할래? 재판해라. 이 얘기죠.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뭐죠? 결혼 생활에서 뭐 지금은 그래요. 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면 이혼하고 또 주로 성격 탓이라 하잖아. 성격 탓. 그거는 성격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랑 네 마음이랑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혼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도입니다. 외도. 네, 혼인의 순결입니다. 네, 혼인의 순결 문제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되는데 다른 게 끼어들었어. 우상숭배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야. 한마디로. 영적으로 한눈 팔고 뭐 배우자에게서 혼인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라고 하는 문제가 우상숭배 문제. 그거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음행을 하고 바람 피고 혼인의 순결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왜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다른 데 가서 뭘 하는 거, 그 문제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해결하라고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최고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비켜나가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자, 밑에 3절인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우상숭배 여럿인데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이롤 성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 이롤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우상숭배 여럿입니다. 뭐 다곤신을 섬긴다든지 뭐 아세라 신을 섬긴다든지 바알 신을 섬긴다든지 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월 성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일월 성신을 섬기는 것은 어디서 왔겠는가? 어디서 왔겠는가? 출처가 다 다양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그 명품이라고 하면 명품에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특산품 그러면 특산품에 원산지가 있죠. 굴비는 어디요? 영광. 지금 영광에 굴비가 잡혀요? 네? 뭐 옛날에 사과는 대구 그랬는데 요즘에는 쪽에서만 대구 가면 사과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열대 돼가지고. 근데 하여튼 간에 원래 원산지는 다 있어요. 어떻게 좋더라. 그래서 우상도 우상을 만들 만한 여건이 되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은 금송아지,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나일강 주변을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그 송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곤신 같은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에요. 바다를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가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섬 사람의 그건 할 수 없는 본능 같아요. 네? 섬이 바다에 잠길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육지에다 발을 딛고 살라 하거든요. 육지에다 발을 디딜라고 하면 일단 간에 우리나라 한 반도죠, 반도.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하는 그 중간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발 디딜 하니까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좀 있으면 육지로 올라가요. 육지로 올라오고 육지로 올라와서도 힘이 좀 있으면 육지 깊숙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다곤신이 있어. 다곤신은 그 사람하고 물고기 절반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바알 신은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래서 뭐 자식도 많이 낳고 짐승 새끼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거를 자기들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은 주로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될까?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늘에 있는 뭔가가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눈이 안 보이는 신들이 저기에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섬기기 쉬운 게 태양신, 달신, 별들 따라서 섬기는 신.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발달되는 지역이 있다고. 발달되는 지역이 있다.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역사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구려. 그래서 지금 고구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중국하고 이게 충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국에서는 자기들 여러 중국이 다민족이잖아요. 대륙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수민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직접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구려가 고구려 땅 우리 땅이다라니까 지금 중국 땅이다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런 참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하고 붙으면 독도인데 중국하고 붙으면 만주 땅이고 뭐고 전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좀 심각해요. 그래서 서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눈치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북한이 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중간에 끼어가지고. 근데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에 보면 특징적인 게 벽화가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 무덤에 벽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벽화에 보면은 뭘 그렸냐면 여러 가지 그려놨는데 그 당시 생활성도 그려놨는데 그 하늘의 별자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네? 하늘의 별자리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이냐 과학적일 수도 있죠. 네, 과학적일 수 있죠. 근데 과학하고 믿음의 세계하고 별거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정확하게 그렸다. 그건 굉장히 관찰만 했던 얘기인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거 먹고 밥 먹고 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신, 내지는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그래서 그게 미래학이기도 하고, 그게 정치학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따지는 게. 그래서 거기다 숭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별을 연구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별만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권, 왕이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미래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숭배 통로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어떤 신적인 것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숭배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우상숭배 하나의 좋은 근원지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블리즈 사람들 때문에 다곤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애국 사람 때문에 금송아지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바알신을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월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중에 하나로 일월성신에 대해서 지금 이런 거를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상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나를 맡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추석 지냈는데 보름달 불고 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가서 제일 달이 크죠. 그러다 가서 빌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은 음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금음보다는 보름이 좋죠. 근데 보름 중에서도 8월 보름이 제일 달이 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잘못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몫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해와 달과 별은 그 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칭찬했어. 그랬는데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옆에 서 있는데 당신은 거지 같아. 그리고 비웃었어. 그럼 이게 잘 된 거야, 못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작품을 보니까 그럴듯하다니까. 그래서 이 대단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작가의 작가. 근데 작가들은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 글을 잘 쓴 사람 책을 보면은 글을 잘 썼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작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못 믿을 때가 많아. 훌륭한 그림 남긴 사람 대부분 마찬가지죠.
고우 같은 사람 자기 자살해 죽었잖아. 그 고우가 그린 그림 보면 진짜 특이하죠. 예, 그거 뭐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거 보면 알아. 고우 그림인지 알아, 그죠? 예, 나무 뿌리를, 흙 속에 들어가 있는 나무 뿌리를 갖다가 뿌리대로 다 그려놨잖아. 화가 한번 해보세요. 화가 한번 해봐. 대단한 것 같아. 해바라기 그렸는데 해바라기 씨가 말이야 얼마나 커요, 그죠? 막 별도, 고우가 그린 별 보면요, 별이 막 빛이 푸르륵 나게 돼 있더라고. 실제로 안 나. 대단해. 근데 고우 그림을 보면 대단하다는데 옆에 고우가 서 있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참 정신병자라. 나중에 정신병 앓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대단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상숭배,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싫어하실 만한 언약의 첫 번째로 어기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가 일어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1월 성신을 섬긴다, 우상숭배한다는 얘기가 너에게 알려짐으로,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에게도 들렸어.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너는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죠. 만약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있다는 얘기 뭐죠? 소문도 퍼지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전염병이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하게 돌겠죠. 우상숭배가 더 퍼져나가겠지.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조사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겁을 안 내겠지. 아, 이런 거 해도 되는구나. 해도 되는구나. 그런 아니한 생각이 막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문이 돌면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실조사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서는 뭐가 되야 되냐면 왕도 제대로 해야 되고 선지자도 제대로 해야 되고 제사장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재판관도 제대로 해야 돼. 재판관이 도둑놈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걸 봐야 돼. 그럼 우상숭배는 내가 못 봤더라도 멀리서 누가 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가서 사실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법이 미치도록 해야 되는데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언약에는 1번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거를 처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적각골이 흐르는 땅입니다.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가까운 게 복이에요? 먼 게 복이에요? 알긴 알아요. 안 와? 가까이 있어. 예배 시간 됐는데 딴 데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교회가 가까운 게 복인데 교회에서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하면 내 사생활 간섭이에요. 교회에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알려주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눈 감아주고 사생활은 네가 알아서 해라. 사생활 간섭하기 싫다. 그게 옳은 거예요. 앞에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소문만 있어도 교회에서 부르는 거야. 집사님 주일 어디 갔어? 소문만 있어도 부르는 거예요. 요즘에 점치러 다닌다는데 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점치러 다니더라도 모른 척하고 놔두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불러야 되죠, 그죠? 그래 등록을 해야 되겠지. 등록을 안 하면 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등록을 했으면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지. 사소한 죄도 있지만은 심각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찾아다니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일러야 돼. 셀 리더들이 일러야 돼. 우리 셀 식구가 점치러 다닌대요. 일러야 돼.
그러면 교회에서 불러야 돼. 누가 불러? 장로님 불러. 오세요. 해가지고 앉혀놓고 신문하는 거야.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많잖아요. 그게 다 찍어놔. CCTV도 다 하잖아, 24시간. 더 해가지고, 왜 점치도 아니고, 왜 딴 데 가가지고 막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게, 집행이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해 그래.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된대.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사는가도 문제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면 말씀대로 사는 은혜는 더 중요하지. 말씀대로 사는 건 누가 해? 자기가 하는 거잖아. 네?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전하는 척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라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들어야 된다니까. 주여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들어야 되잖아. 완전히 이게 집에서 채널 돌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면 벌써 제목 보면 다 알아. 몇 시간씩 준비해도 잘 모르는데 제목 보면 다 알아. 그것도 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채널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따르게 들어. 따르게 들어. 기가 막힌 경우도 봤어요.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딱 했는데 우리 초창기예요. 94년도, 95년도 이렇게 돼서 95년도 이렇게 생기고 첫 해인가 그런데 설교를 하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벌받아 죽었다 이 설교를 한 거야.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들었어.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했다고. 그렇게 안 했거든요. 누가 설교 시간에 당신이 아나니아 삽비라고 얘기를 하냐고. 전도사가 특히나. 그랬는데 자기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걸 뭐라냐면 귀신에 씌었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 말씀만 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이게 밥 먹을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을 곱게 듣겠다고 이렇게 왜곡되게 듣는 게 아니게 되겠다고. 그 주일날 어제도 교구에서 카톡에서 이번 주일날 뭐 본문이 뭡니다. 설교가 뭡니다. 이런 것도 해주는 1교구 해 2교구 해 다 해 이제. 그런 거 알아요?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어떻게 한국에 두 종류가 있어요? 주보 나가면 주보가 화요일 수요일날 나가요. 그러면 교구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게 다음 주일날. 그러면 사실은 기도를 하고 무슨 말씀이 되더라도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떠나지 마라. 그럼 떠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라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중요한 거고 들으면 뭐하냐 그게 안 하는데 들으면 뭐해 안 하는데 그리고 그 안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잖아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지금 가룟유다가 돼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있는데 몰라. 그러면 누구라도 야 네가 왜 지금 가룟유다야 예수님 팔아먹고 있냐.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해주는데 심각하게 말을 해줘야죠. 당신 지금 가룟유다 팔아먹고 있는 거야. 신앙을 팔아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딱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조사를 해서 거기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그래야 돼. 그러면 타락한 사람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교회 와서 자기 발로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나중에 교회 떠나고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왜 그래 됐을까?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경고하고 교훈해줘야 되는데 그걸 놔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먹어치운 거죠. 마귀가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그래서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기를 원해요. 좋은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 그 나라에 법이 집행이 돼야 돼요.
예? 죄를 짓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그냥 놔두고 보고만 있으면 경찰에서 뭐 하냐고. 제일 미울 때가 그거예요. 차 막힐 때 와서 막 단속하러 나오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차 막힐 때는 단속을 하지 말고 이렇게 차를 잘 풀어주도록 해야 되지. 예? 숨어있다 나와서 막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시비가 없도록 하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치 아래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서로 간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그런. 지금 고양시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는 데마다 막 차들이 주차를 안 해. 이게 상가 건물을 지었는데 상가 건물 밑에 다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안 들어가 그게. 길거리 다 세워놓으니까 다 막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그 벌금 받으면 몇천만 원 들거든요. CCTV 하나 하는데. 그거 막 만드는가 봐. 그냥 막 골목골목이 없는 데가 없어. 그리고 일산 조용해졌어. 드디어 이제 우리 골목에도 이제 24시간 단속입니다. 24시간 단속인데 현수막 했는데 현수막은 좀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단속이라고 써놨는데 거기다 24시간 그거 좀 써서 붙이라고 공사해. 구청에다가. 그거 단속합니다만 써놨지 24시간이라는 걸 안 써놔가지고 현수막에 써놨는데 안에 판 막 붙여져 있잖아. 그러면 아마 이제 될 생각 못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그 길에다 탁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하나밖에 못 하는데 거기다 차 대놓고는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로 땅값까지 다 받아서 고맙습니다 했지만은 그동안은 괴로웠지. 그러니까는 법이 잘 집행이 되는 나라가 사실 좋은 나라고요. 군대가 군법이 있어야 돼요. 군대 군기라죠, 군기. 군인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어기면 되냐, 사고 뭉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군인이 지켜야 될 일을 또박또박 지키면 군기가 있어가지고 사고 잘 안 나요. 그리고 억울한 일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그거를 어기는 거야. 그래서 고참이 막 쫄병들 때리고 이런 거는 법이 없어요. 누가 막 자기 쫄병들을 때리라고 그래. 그러면 전쟁 나면은 저하고 안 싸우고 진짜 자기 괴롭혔던 고참들 다 죽일라지. 누가 싸우겠어 그거를. 이게 법이 없는 거야. 군법대로 하게 되면 시비가 없어요. 네? 학교?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학교 규칙이 굉장히 세. 그래야지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술 막 담 넘어다니고 막 학생들 사이에 말이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좋다.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가서 봅시다. 5절.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손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야, 여기 지금 만약에 우상 숭배하다가 소문이 들렸는데 사실조사해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했어. 왜 돌일까? 왜 돌일까? 이거는 돌이 하도 흔해서 그래.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거는 유독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중동지방에서는 사형에 처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도구니까 그냥 돌로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뜻은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굉장히 무섭다야. 하여튼 간에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 집행이잖아요. 사형 집행 굉장히 무섭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남자나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쓸 때는 20세 이상 남자들을 대상으로 씁니다. 표현할 때. 20세 이상 남자를 그냥 염두에 두고 쓰면은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굳이 여자라고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들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자도 우상 숭배하며 돌로 쳐 죽이는데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이거를 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죠? 그냥 여자가 예쁘니까 봐준다든지, 혹은 여자는 잘 울잖아. 잘 울잖아요. 뭐 요즘 여자들은 잘 안 울지, 남자가 잘 울지. 근데 보통은 여자가 연약해서 운다 하잖아. 예뻐서 봐주고 우니까 봐주고. 예. 그런데 거기에 예외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무서운 집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예쁜 여자든 상관없어. 와서 뭐 울더라도 상관없어. 우상숭배했으면 남자도 처형, 여자도 처형. 사형에 처한다. 그걸 그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두려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무서운 공의예요.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우리한테 그러는 막 어떤 것을 막 일으키는 게 있어요. 야,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 법을 어기면 무서운 사형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다 꼴로만 생각한다고.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래, 다 은혜로운 말씀이래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상숭배도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어때? 안 하면 어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나중 가서 하나님 비키세요. 나는 달을 섬길 거예요. 나는 해를 섬길 거예요. 나는 정치로 다닐 거예요. 나는 다른 종교로 갈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그지?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작은 것도 두렵게 여기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큰 것도 두렵게 여길 줄 안다. 아멘?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보면, 부자가 처음에는 야, 뭐 음부가 어디 있어? 뭐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자기가 죽어서 음부에 던져지고 나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물 한 방울 그랬더니 이제는 틀렸어, 안 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뭐예요? 아, 음부는 오면 안 되는 데다. 처음에는 음부 가도 된다 이런 생각했지.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는 내 맘대로인데 내가 부자인데 왜 이러고 살았잖아. 근데 막상 음부에 던져지고 나니까 물 한 그릇 해가지고 물 한 방울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려운 것들이 돌이킬 수 없을 때 느끼는 것보다도 미리 느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의 백성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멘. 지옥이 무서운 줄 알면은 지옥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안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옥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러면 지옥이 있냐 이렇게 말해요. 지옥이 있냐라고 비웃어. 그 다음에 지옥에 간들 지옥이 고통스럽다는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축복이다. 좋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고 당신이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좋은 것이면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 그게 두려운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다. 믿으면 정말 좋은데 안 믿으면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해야지 안 믿어도 그만이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복을 준다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면 하면 너희들이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비웃고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실제로 돌로 쳐 죽이 됐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돌로 쳐 죽이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겁나서 못 살겠네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6절입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기 뭐냐면 증인이 확보되면 그게 사실로 판정이 돼서 사형집행을 하지만 증인이 없거나 증인이 부실하게 되면 절대로 이뤄내서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게 마녀 사냥으로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많냐면 사실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 걸 염려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막 저도 몸살이 왔는데 막 목이 아프다가 또 몸살이 심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위장이 좀 안 좋다가 위하고 장이 좀 안 좋다가 또 막 오늘은 막 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돌아다녀. 근데 이거는 뭐 큰 걱정은 없으니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막 위 내시경을 했더니 막 검사를 한 거예요. 조직돼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야 위만 그러냐 폐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간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야 막 암 같은 거 걸리면 안 된다는데 근데 거기다가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안 같아. 그게 사실은 사실에 근거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굉장히 많다고. 예? 자동차도 차가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다닐 때는 굉장히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막 차가 다 낡아서 내려앉을 것 같은데도 막 다니더라고. 오래된 차들도요. 그래서 막 다닌다. 근데 새 차라도 약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새 차라도 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처음 나온 차라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상하게 걸리잖아요. 막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급출발하는 건 뭐래요? 급발진 그런 거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면은 이 차가 보통으로 보이지 않지. 근데 막 10년, 20년 타고 다녀서 다 막 철판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낡아 보여도요, 그거 믿고 달리는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막 달린다니까. 근데 새 차 금방 가져 나와도 뭐 차가 이게 지금 기계장치니까, 기계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전자장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장치 하나가 뭐가 에러가 나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알고 나면 뭐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래. 무상숭배하면 죽는데 그걸 알았다 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는 막 하나님 알고 나면 죽고 투성이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안심하세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덕질 왜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불러서 소환하잖아요. 지금 그럴 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진짜 이게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요 보복할 수 있어요. 대통령 바뀌고 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는 잡혀와가지고 또 정치적인 보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넘어갈 것도 털어가지고 막 죄인이라 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정권 바뀌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죄를 지어도 끝도 없이 돌아다녀. 왜냐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잡아다 돌로 쳐 죽이겠냐고. 왜 교회를 두려워해? 하나님 왜 들어가냐고. 근거 없이 그럴 이유가 없죠.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누가 말 만들어서 그렇대래 이렇게 해가지고 소문내가지고 막 잡아다 죽이고 그런 일 안 해. 그게 사실이 있어야 되고 사실을 확정하려고 하면 증인이 두세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외에는 우리가 해롭게 되거나 불리한 어떤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돼? 두려움만 갖지만은 근거 없이 두려움만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항상 당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염려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괜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나를 따돌림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세상에선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하고 자기들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한 집단을 막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우상숭배하고 당신이 교회 법도를 크게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거를 두명을 뒤집어 씌우거나 혹은 사실이 아는 걸 가지고 망신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겠는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항상 진리 가운데서 사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법 앞에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살아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오늘 돌로 쳐 죽인 얘기 뭐하러 해요? 우리는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네? 왜 신명기에 나온 얘기를 지금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마음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돌로 쳐 죽이진 않지만 두 마음을 섬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가서 바람 피고 외도하고 그것은 꼭 윤리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 더 섬기는 사람 우상숭배지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 더 섬기는 사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출세 더 귀하게 섬기는 사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우상숭배예요. 이런 성질을 섬기는 것은요. 이런 성질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빌면 나한테 복중도 하니까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늘을 파지 말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다른 구원자가 없다. 아멘? 섞지 마라. 섞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죠. 나 외에는 나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 교회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른 특별한 기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백성,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백성. 여러 가지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눠서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도 뭐 요거 30%하고 요거 30%하고 요거 30%하고 여러분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의 1만 바치는 게 아니라 10의 10을 바치는 사람이 10의 1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7날 중에 하루를 바치는 게 아니라 7날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내가 선용해서 잘 삽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거고 내 생명과 내 물질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그런 온전한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30% 하고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건 한 30% 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처럼 하는 것도 한 30% 하고 기본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 똑같다. 기도합시다.